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부분은 그 뒤에, 사역이 시작된다는 부분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걸 말하는데, 그건 뒤에 17절 이후에부터 나오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 왜 오셨는가 하는 그것을 충분히 사도 마태는 증명하고 또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까지 행하셔도 그것이 단순히 어떤 선지자나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서 그치는 거라면 그거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의 일과 동일하죠. 그래서 뭘 하고 뭘 말씀하시고 그것보다 누가 말씀하시고 누가 행하셨는가가 초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왕이며 그리스도다.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잘 설명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 아멘 해야 할 겁니다. 지난주까지 계속 예수님의 대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도 예수님이 새 인류의 대표, 하나님 나라의 왕과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과 주인으로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새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시험받는다는 것을 먼저 계속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니까 40일 동안 금식해도 괜찮으셨지, 또는 예수님이니까 그 춥고 그 땡볕에 그런 광야에서도 잘 견디셨지, 등등.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배고파 죽을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안 만드셨지, 라는 등등.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새 인류, 곧 사람의 대표, 새 인류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또는 왜곡하는 그런 생각이나 어떤 세상의 질문들에 대해서 동조한다든지 자기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또는 믿는답시고 또는 믿어준답시고 이해를 해준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나 자기 마음대로 비틀어서 이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고 참 사람으로 지금도 계시고 보좌우편에 지금도 계시고 이 당시에 시험받던 이것이 참 사람으로 100% 한 끼를 먹지 않아도 배고픈 두 끼, 세 끼 되어가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거의 죽음의 일을 40일 일하는 것, 그리고 사탄이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에 있어서 그 세 가지 시험이 일어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사탄이 금식의 한 사흘째 또는 뭐 하루 금식을 예전에 어른들은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은 많이 해봐서 저도 좀 해봐서 그런 비슷한 경험들인데 첫째 날 대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첫째 날 저녁을 넘기기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조금 그래도 가는데 셋째 날도
힘들고요. 또 셋째 날 저녁이 당연히 힘들고요. 그래서 한 사흘 지나면 또 한 일주일은 조금 이렇게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몸의 기준이나 어떤 질서를 따라서 한 일주일은 좀 조금 더 조절되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일주일 지날 때 조금 힘들고 10일째 좀 힘들고 그 다음에 또 한 10일 이후로 한 15일 이렇게 쭉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은 금식을 안 해봤는데 그때 젊을 때 지금 생각해 그때는 믿음의 고백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 방식이었던 거죠. 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끝에 사탄이 시험을 한다. 그 시험을 결정하는 시간들, 사탄이 인간의 연약함을 알죠. 세상도 알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어쩌면 야비하고 얍삽하게.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탄도 피조물이라는 것. 그럼 뭐죠?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아무리 찢고 까불어도 때로는 그것이 죽음 같은 고통일지라도 아니 우리가 죽어도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1절에 성령에 이끌려 성령께서 시험받는 자리로 인도하세요. 그 의미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성경을 생각해 보면 아는 것처럼 옛 인류의 대표였고 아담에 속하여서 모두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 이 대표로 인간들이 죽어갔죠. 근데 그 죽음의 이유가 뭐죠? 왜 죽어야 되죠? 죄죠. 죄의 뿌리가 불순종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지 맘대로 살겠다는 선언, 그리고 생각이나 말과 행동 등 지가 왕이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죄죠. 그렇게 아담은 완벽한 조건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부 반역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죠? 새 인류, 옛 인류를 대표로 아담은 완벽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실패를 넘어 반역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최악의 조건이죠. 40일 금식, 광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이기셨죠. 또 40이라는 숫자는 40년의 광야생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또 대표한다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 그러나 그들은 만나도 매출하기도 먹는 그런 시간들을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 순종으로 시험을 이기시죠. 광야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을 한번 같이 찾아보고 같이 좀 이어가 봅시다. 신명기 8장으로 가볼까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지금 신명기 부분은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인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남자 성인들은 다 죽고 이제 20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거의 50대들이 된 그런 사람들에게 신명기에서 신명기, 신은 다시 신자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때, 민수기 때 사건들, 레위기 등등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해석과 함께 의미를 좀 더 깊이 그리고 제발 이런 의미로 당부하는 성경이 모세가 죽는 장면이 또 맨 끝에는 또 나오죠. 그래서 신명기 다시 제발 아침마다 차 조심해라. 아침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저녁에 일찍 자라. 등등. 그것보다 그건 일상이니까. 근데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당부하고 또 당부한다. 예, 모세의 당부기, 하나님의 당부기 라고 할 수 있는데, 출애굽 때의 그 만나 사건,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그 삶에 대한 해석과 그 의미를 집약적으로 이야기한 게 지금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유할지니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사건 만남의 추라기를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서, 만남의 추라기를 달라고 한 적은 없죠. 그다음 불평했죠. 먹을 게 없다.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들은 출애굽 하게 하셔서 의와 진리와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해서 싫다라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반역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금방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뭐 1년치 농사를 갖다가 짊어지고 온 것도 아니고 지금 기껏 빵 몇 덩어리, 그것도 뭐 누룩도 없는 맛대가리 없는 그거 들쳐고 나왔을 텐데, 그런 이성과 논리로 판단을 하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안 하죠. 그냥 배고프다, 나 힘들다, 내 상황이 뭐 이래, 나 어떻게 될까, 나 어떻게 될까, 나 어떡하지. 항상 그 초점은 다 자기에게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를 줄이게 하셨다. 그래 맞다, 내가 광야로 인도한 거 맞아. 그럼 너희가 해야 될 건 뭐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산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 뒤에도 쭉 이어지는 내용. 내가 창조자야. 내가 너 지었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네가 가장 복되고 평안하고 강건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아름답게 사는지 내가 아는 창조자의 그 방법을 내가 너희를 다스려. 통치자라는 뜻은 거기에는 공급까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배고픈 거,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일 뿐만 아버지같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통치자야. 내가 공급해. 왜 광야로 인도했냐고? 내가 인도자야.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야. 내가 창조주며 통치자며 인도자며 공급자며 가장 지혜로운 지혜자며 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금방 뭘 이야기하죠? 애굽으로 갈래. 그 말은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다를 선언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끊임없이 이 40년 동안 의복에 대한 이야기, 신발에 대한 이야기는 뭐죠? 그 40년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공급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했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받지 않느냐라고 신명기에서는 이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먹고 사는 문제만 좀 해결되면, 자식 새끼만 어떻게 좀 되면, 지금 시부모님만 어떻게 되면, 내 직장만 어떻게 되면, 지금 당장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조건과 환경이 허락해 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들먹이는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한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창조주가 그 모든 조건과 환경들보다 작은 거죠. 낮은 거고 하찮은 거고. 그러니까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거기에다가 본질적으로 원망까지 하는 거죠. 아니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원망하겠습니까? 뭐 애굽으로 가겠다는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없으니까 그렇죠. 더 깊이 나가면 우리가 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까? 왜 죄짓고 살겠습니까? 아니, 돈도 좀 있고 권력도 좀 있고 명예도 좀 있고 자식도 좀 잘 되고 하면 그러면 죄 안 짓죠. 근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가득 주시죠. 부족함 없이 주시죠. 아무도 모자람이 없었다라는 증언이 있죠. 그 40년을 지나서 모세의 이 당부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죠. 이들은 잠잠히 들을 수밖에 없죠. 40년의 결과를 아니까요. 그래, 내 조건과 환경이 그렇다고? 그럼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고기가 없다고 메추라기 줄게. 물 없다고 돌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칼 한 자라도 없으니 무슨 전쟁을 하냐고? 칼 한 자루 없는데도 이기게 하시고, 우박이 내려서 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조건과 환경을 다 완벽하게 갖추시고,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고, 매일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아무도 수고하지 않아요. 그냥 천막만 딱 열고 바로 한 발자국만 디디면 바로 만나가 있고, 완전 그 뭐예요? 저 뭐 프레시 배달? 새벽 배달? 새벽 배송? 그거 즉석? 이거? 최초지. 최초 새벽 배송. 하나님께서 뭐 천막만 열면 새벽에 그냥 막 즉석 배송이 돼 있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저 드세요 하고 막 날개 퍼득퍼득 끓이고 바로 그냥 그죠? 그냥 막 다 내려와가지고, 맨날 거기는 맥주가 없었으니까 치맥은 못 먹었겠네. 하여튼 맨날 뭐 그죠? 새벽 배송에 저녁 배송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죠? 원망과 저주와 비난과 핑계와 불평과, 그래서 죽음으로 가득 찬 죽음의 냄새를 풍긴 역사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죠. 뭘 이야기하시죠? 너희를 내가 지어서 너희가 옛 아담에 속한 인류로 죄악 중에 있는 인간으로서 너희의 어떤 꼬라진 걸 내가 안다. 조건과 환경, 누가 하나님이 되든 나를 만족만 시켜주면, 내 필요를, 내 외부적인 환경을 어떻게 해주면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죄 지을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너희들은 악한 자들이다. 속에서부터 썩어서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도 조건과 환경을 만족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로마서 1장 이후에 1장 18절부터 32절 이후에 계속 뭐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이 싫습니다. 그래, 그럼 내버려둘게. 저 독립하겠습니다. 그래, 한 살림 차려줄게. 저 하나님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래, 내 전화도 안 할게. 그 이후의 결과가 뭐라고요? 성적으로는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각종 말로 입에 담기 힘든 고대 사회에 있었던 그런 추잡한, 온갖 그 뒤에는 뭐라, 모든 악독, 불의, 회방, 비난, 말, 생각, 행동, 손, 발, 칼, 뭐 하여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 사람이 미치면 주변에 있는 거 다 들어 던진다면서요. 막 이렇게 정신없으면. 그리고는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악한 일인 줄 알면서도 버젓이 자신도 행하고, 또 뭐라고요? 남들에게도 너 잘한다라고. 더 큰 악을 행하면 야 멋있네라고. 그보다 더 큰 악을 행하면 당신이 우리 대장입니다라고 그들에게 별을 달아주는
인간의 비참함. 하나님 없이 아름다운 조건과 환경. 그러니까 뭐죠? 자녀를 키워서 알다시피 부모가 없으면 방이 전문용어로 개판되잖아요. 설거지통? 뭐 먼지털이 청소 안 하죠. 이불 더러워도 그냥 덮고 자죠. 옷 그냥 그런 꼬라지를 해가지고 뭐라고요? 야 대단한데 너 양말 가지고 어떻게 일주일 쓰시냐? 야 그 방법을 가르쳐 주라. 그건 더러운 짓을 지혜라고, 그런 더러운 못된 걸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는 방법이 아마 다양한데, 근데 사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결국 뭐죠? 내가 원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거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찾겠다는 거,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 조건과 환경과 그 방법에 대한 주권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러면 범죄했을 때 어떤 조건과 환경이었죠? 하나님 외에 전 우주에서 2인자의 조건, 환경, 그거보다 에덴 동산 발가벗고도 춥지 않고 덥지 않고 전혀 부끄러움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 모든 동물과 공중, 하늘, 하늘은 같은 말이네. 공중, 땅, 바다 다 모든 것들이 아담에게 굴복하는 그런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인도자며 공급자며 지혜자며,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처럼, 시편 8편의 고백처럼 실제로 거의 실제죠. 그죠? 하나님께 비조되었다는. 그러나 딱 하나만 하나님이 잊지 마라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그 말은 뭐죠? 하나의 금령을 받았죠.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있다는 건 뭐죠? 자신도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최종 권위잖아. 최고의 권위는 아니다. 네가 하나님 말 듣는 거 외에는 네가 말해도 된다. 하나님 외에는 네 방법 써도 된다. 하나님께 주신 게 뭐죠? 딱 하나만 먹지 마라. 그건 뭐죠? 네가 사람이라는 것만 잊지 마라. 사람이라는 것만 잊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권위, 하나님보다 못한 전 우주에서 2인자라는 권위,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건 잊지 마라. 근데 어떻게 하죠? 그 모든 조건과 환경의 풍성함과 부유함 속에서도 뭐가 되고 싶다는, 내 맘대로 살고 싶다는 죄악. 그래서 범죄하죠. 선악과를 먹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과일 하나 그냥 하나님 뭐 먹었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원망 불평, 먹을 게 없고 물이 없고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애굽으로 가겠다는, 결국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들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범죄한 이후의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특별한 어떤 지혜를 소유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불교가 이야기하는 득도,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선악을 안다는 건 뭐예요? 영어에서 see, know, 이런 안다, 이런 표현이 뭘 이야기하는, 판단과 연관되어 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처럼 되었단 말은 지 맘대로 살기 시작했구나라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살게 되었는데 만약에 영생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다시는 하나님 없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근데 우리는 평생 왜 에덴 동산 같지 않은 인생을 주십니까? 이 따위로 피곤하게, 집도 없고 뭐도 없고 빚만 있고 아픔만 있고 병만 있고, 없고 해도 하나님 원망하고, 있고 해도 하나님 원망만 하는 인생들. 그 시험을 지금 새 인류의 대표로 예수님께 사탄이 하고 있는 거죠. 금식의 40일 끝에 가장 극한 환경 가운데. 이 사탄의 시험이 뭐죠? 교묘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담에게 했던 시험처럼 하나님께 다 먹지 말아더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다는 먹지 말아야 했죠. 경상도 표현으로 다는, 는이 들어가죠. 근데 그거 쌀 빼고 다 먹지도 말아드나 이렇게 살짝 흐리죠. 나는 는을 넣었는데 아담이 죄가 못 들은 척 했어요. 이런 핑계를 아마 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는 강조했겠죠. 다는 먹지 마. 사탄은 다 먹지 말아드나.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덕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모든 인간의 조건과 환경에 핑계 가능하죠. 능력도 있으시고. 배고프니까 40일 금식했는데 그것도 순종으로 40일을 순종했는데 당연히 하나님 공급해 주셔야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말씀으로. 뭐죠? 아니다. 어떤 극단적인 환경과 조건에도 어떤 질병과 어떤 무지와 어떤 무능과 어떤 환경 가운데 직장 상사든 돈이나 빚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할 거다. 사탄은 지금 뭐라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면서도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사람의 최고의 권위는 뭐죠?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창조주로 모신 사람일 때 가장 영광스럽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일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일 때 가장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돌을 득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그 말은 뭐죠? 하나님 주신 권위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권력으로 사용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부자관계의 구원과 사랑과 신뢰와 믿음과 찬송과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 되시는 그 존재로 말미암아 인간됨과 인간의 모든 조건과 환경이라는 그 관계를 버리고, 그죠? 너는 돌을 뚝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 허락하신 관계를 말미암는 그 권위를 권력으로 바꿔 전락시켜 버리라는 거죠. 지금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과 똑같죠. 지금은 권위가 어떻다고요? 다 권력으로 바뀌어버렸죠. 누가 하나님이 되든 상관없다. 내게 힘만 다오, 돈만 다오. 그러면 그 권위 애따 너나 먹어라. 에서처럼. 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단순하게 그 무게의 개념이 아니라 멸시했다는 표현이에요. 하찮게. 뭐 이건 내 건데 뭐 언제든지 뭐 그래 야곱 너 가져가. 내가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어. 그 말은 뭐죠? 하나님 그 정도야 뭐. 야곱 언제든지 죽이면 그만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 너 아프냐? 그렇게 살아. 괜찮아. 내가 이 일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 왜 하나님 그렇게 살게요? 간질로 발광하고 개거품 몰고 넘어지고 설교하다가도 자빠지고 전도하다가도 자빠지고 뭐야 저거. 저런 게 무슨 창조주를 증거하는 사도라고? 맨날 매 맞고 맨날 어딨노 하면 감옥이다. 야, 니 진짜 삐삐 치니까, 아니 삐삐는 요즘 안 쓰죠. 니 왜 카톡에 대답하나? 내 감옥이다. 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통치자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무슨 죄 지었는데 복음 전하다가 너 왜 아픈데? 나 몰라. 왜 아프네? 너 왜 시각장애를 가지냐? 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우린 뭐죠? 시각장애가 있으면, 이런 조건과 이런 질병이 있으면 본능이잖아. 충분히 원망하고 욕해도 돼. 너에게 그런 권리가 있어. 누가 준 권리? 하나님 주시지 않은 권위. 하나님 주시지 않았는데 우린 본능이라는 먹고 사니즘, 귀차니즘,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국가가 국가다워야지. 그 기준은 항상 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던 때 순복해라. 왜요?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아수르가 아무리 찢고 까부러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망했고, 바벨론도, 바사도, 그죠? 페르시아도, 다, 알렉산더도, 다, 그죠? 그걸 믿는다면, 우리 이성과 논리로, 아니, 이게 바르죠. 이게 좋죠. 좋으냐, 바르냐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고, 누구의 기준과 누구의 질서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그것이 가장 비참하고 그것이 가장 불쌍하고 가난하고 하다는 걸 모르죠. 자기 손에 만지고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생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시편 51편으로 가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 5절까지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은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내 죄가가 앞에 있다. 그 죄가 나와 분리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가인의 그 형편에 대해서 범죄한 인생 아담의 후손들은 항상 뭐라고요? 가인이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 지금 성질을 내고 있는 거죠. 왜 아벨은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아? 지 맘대로 예배하는 거 피가 없이. 하나님의 예배는 생명, 그저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죠. 죽고 사는 문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한테, 제 추측인데 동생한테 양 한 마리만 주라, 아니면은 곡식이랑 좀 바꾸든지, 그럼 뭐 그것도 귀찮아서 그냥 그냥 뭐 내가 있는 거 하면 되지 뭐. 아니 없는 거 달라고 하나님 째찌하네 뭐 등등 이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뭐 농산물도 괜찮잖아요. 뭐 어때요? 꼭 뭐 피가 있는 제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 받으셨죠. 왜 안 받으시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도 가인은 하나님께 지금 한 대 칠 기세로 뭘 하시죠? 죄가 네 문에 항상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제2자의 권위를 주었는데 그걸 권력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인생의,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하죠? 항상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다스려야 할 때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의 방식,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의와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라. 안 그러면 너 못 산다. 근데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그런 원수까지 갚지 않는 그런 엄청 의로운 행동을 보이는 자신의 인생 여정, 그리고 결국 왕이 되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는 죄가 없는 것처럼 내 앞에는 죄가 엎드려 있지 않은 것처럼, 나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야, 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야,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바세바를 강간하고 그 바세바의 남편을 칼로 죽인 그 이유, 그 죄조차 깨닫지 못한 그 자기 만족,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밖에 없는 죄, 너 죄인이다. 그렇게 깨닫고 뭐라고요? 제가 죄의 덩어리군요. 모태에서부터 저 하나님 죄의 덩어리군요. 제가 죄 자체군요. 그럼 어떡하지 않아요?
어떡하죠 하나님? 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죄 덩어리인데 그걸 몰랐습니다. 저는 종교적으로 또 골리앗도 없애고 골리앗과도 싸워 믿음으로 싸워 이겨요. 사울도 보복하지 않은 그런 행위들, 그런 열심들, 그런 방법들, 제 나름대로의 신앙 방법, 제 나름의 삶의 방식, 그걸로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덩어리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 머리부터 발끝까지 작은 것 하나하나, 큰 것, 작은 것, 가벼운 것, 무거운 것 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제 뼈도 고쳐주시고 제 살도 고쳐주시고 제 영혼도 제 마음도 하나님 저희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생 앞으로도 하나님 이것저것 저뿐만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저 사람도요. 하나님 이 사람도요. 저 사람도요. 하나님 다 내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예 하나님. 그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소나 양이나 돼지, 이런 돈이나 건물이나 어떤 그런 뜨거운 인간의 특별한 위대한 뭔가 수고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애통하고 주께 나오는 자들의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뭐죠? 상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긍휼히 여긴 자는 하나님 아니고는 저는 nothing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쫓아내시면 바지가랑이라 잡고 하나님 죽이시면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걸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온전히 깨달은 그때에 알죠. 내가 너희를 줄이게 하고 너희를 낮춤은 너희가 내 말을 듣나 듣지 않나 시험하여. 여기서의 시험은 무슨 의도죠? 자라게 하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한테 3학년 시험을 쳤는데 그건 뭐죠? 괴롭히려는 거예요. 너 쪽팔리지 이거야. 초등학교 3학년 때 시험을 쳤는데 50점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하죠? 2학년짜리 시험지를 이제 내밀겠죠. 근데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죠? 또 1학년 시험지를 내밀겠죠. 계속해서 시험을 치는데 이유는 뭐라고요? 잘하게 하는 거죠. 잘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3학년의 능력이 안 돼? 그럼 다시 또 가르쳐주고.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3학년, 4학년, 5학년, 결국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게 해서 결국 훌륭한 인생으로 자라가게 하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 땅의 인생이 시험 같고 피곤하니까 과외 선생도 붙여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면 이라는
내가 하나님 되는 조건을 항상 들이밀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뭐라고요? 사탄의 교묘한 시험,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너의 필요를 네 방식대로, 너 지금 참 사람의 대표로 시험 받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저런 핑계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니까 지금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보여줄 수 있어 등등.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권력이라는 먹고 사는 문제, 이런저런 것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사탄의 시험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죠? 아니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각과 말과 행동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온 그 권위로, 대표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조건과 환경들, 그는 변함이 없죠. 왜요? 모든 인생은 다 자기 조건과 환경을 싫어하니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신 그것이 역시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창조주와 공급주로, 인도주로 항상 통치자로 있는 것이 변함없는 조건이고 환경이라면,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 각자 주신 그 환경을 감사함으로,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어떤 세상의 조건과 환경으로 하나님을,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종의 길로, 믿음의 길로 그렇게 지혜 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후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 없는 자들에게는 의롭고 지혜롭고 풍성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그런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와 통치에 만족하며 그것이 유일한 복이라는 걸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이 한 주도 그렇게 같이 잘 자라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허락하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조건과 환경이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으로 주어진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시험도 싫고 이런 조건 저런 환경 다 싫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것, 결국은 그것이 싫다는 그런 원망이고 핑계고 불평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어떤 경우든 하나님과 함께 순종으로만, 정말 죽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순종으로 그렇게 자라가도록, 본성을 거슬러 날마다 감사하며 인내하며 충성하며, 그러나 마침내 잘 자라도록 함께 하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